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선한 일엔 낙심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생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일,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의 목록을 말하죠. 저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는 것도 일종의 그냥 로망 수준에서 기회가 되면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옛날부터 유명했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알려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죠. 순교 당할 당시에 그 사회적인 환경은 어디 가서 제대로 장례를 지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 야고보의 무덤이 스페인에 모셔지게 됐고, 9세기경에 가서야 야고보의 무덤이 구체적으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야고보의 무덤을 순례하는 일이 생겼는데, 까닭은 당시 십자군 전쟁 때문에 기독교 성지의 중요한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로마도 쉽게 가기가 어려워서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좋은 스페인 지역의 갈라시아 지방에 있는 이 야고보의 무덤을 찾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천주교에서는 그냥 지옥 갈 죄는 아니고 작은 죄들 있죠. 그런데 지옥 갈 대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죄는 용서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 1달 걸립니다. 이 길을 순례를 마치면 대죄도 용서한다. 이렇게 공포를 하니까 갈 사람이 많아졌겠죠. 네.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유명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신앙적인 목적보다는 그 길을 걸으면서 자기 성찰 혹은 인생의 회복, 또 자연과의 교감을 위해서 찾는 이들이 많아졌고, 또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둘레길들이 굉장히 많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곳곳에 둘레길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 가족이 저에게 산티아고 갈 계획이 있는데 같이 좀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늘 생각했던 목록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첫째는 제가 걸을 자신이 없었고, 두 번째는 이 50주년 행사들이 줄줄이 쭉 있는데 그때 1달 동안 교회에 빠지고 가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순례하는 친구가 계속해서 날마다 카톡에다가 사진과 그날 이렇게 걸었던 이야기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눈으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말이 걷는 중에 가장 많이 듣고 보았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산토 도밍고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마을에 산토 도밍고라고 하는 이름의 성당도 있고, 또 아주 마을이 산토 도밍고라는 마을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 산토라고 하는 말은 세인트, 이제 라틴어의 상투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성인 도밍고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산토 도밍고는 11세기에 살았던 성인 도밍고 가르시아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 양 몇 마리 기르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아주 그 마음에 강렬하게 내가 수도사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수도원을 찾아가서 이 수도원에 들어올 수 있게끔 허락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을 했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초등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는 무학자라 거절을 당합니다. 이 수도사가 되려면 성경도 많이 읽고 암송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아예 글을 읽지 못하면 이게 수도사 될 수 없다라고 딱 거절을 한 거죠. 이렇게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치 않고 오화강이 있는 그 숲 속에 자기의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에 살면서 이 순례객들이 그 순례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숲을 정비해서 그 길이 이제 없어지지 않게끔 잘 가꾸고 또 그 오화강 넓은 그 물을 이제 건너는데 뭐 비가 많지 않을 때는 뭐 그냥 징검다리로도 충분한데 비가 많이 오면 뭐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을 들이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다리도 놓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화강까지 와서는 사람들이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작은 예배처도 만들고 또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동안 걸으면서 이제 상한 발, 무릎 뭐 이런 상처 입은 것도 치료해주는 치료소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렇게 뭐 직분이 있는 거 아니죠. 뭐 교구에서 뭘 맡겨준 것도 아니고 아무 이름도 없고 타이틀도 없이 평생 산티아고 길을 걷는 그 순례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온 결과 후일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을 받게 되었고 그를 기리는 성당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산토 도밍고라는 이름은 스페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던 남미에도 아주 많이 그 이름이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이름이 산토 도밍고고요. 또 멕시코나 페루의 가장 유명하고 큰 성당 이름도 산토 도밍고 성당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산토 도밍고라고 하는 이름은 스페인과 스페인어를 쓰는 그러한 나라들에서 존경받는 성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후반부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세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 무절제하게 살고 바른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둘째,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셋째,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자, 요 세 구절은 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지도할 때 이 세 가지 구절이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말씀,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하는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선행의 양대 중요한 이제 계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다. 네,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선행, 그것은 곧 예배다 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곧 사회적인 선행을 말하죠.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십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외로운 가정을 돌보는 일, 또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참 우리나라를 찾아온 탈북민들, 사할린 귀국 동포들, 또 우리 지역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또 이주 이제 가족들, 이주해 와서 여기서 가족을 이루는 사람들, 또 그 자녀들을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권면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을 위한 선, 또 이웃을 위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든 이웃을 위한 일이든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때로는 하기 싫고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거기다가 알아주거나 칭찬은 고사하고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낙심이 되죠. 그럼 낙심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무엇을 하다가 그 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은 지속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 이게 낙심이죠. 사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선, 예배드리는 것도 개인의 깊은 신앙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손길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고 있기에 우리가 편안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부탁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토요일마다 이제 우리 교회 화장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0몇 개가 있어요. 저 4층부터 지하까지 그 화장실을 다 일일이 다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있고요. 또 장로님 한 분은 토요일마다 이 어깨에 매는 청소기를,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계단을 다 다니면서 그 계단 골고리 있는 그 먼지와 이런 것들을 싹 다 이렇게 걷어내는 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자신에게 자칫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만 바본가? 도대체 왜 나만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도 잘 칭찬을 안 해요. 일하시는 걸 보면 목사가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수고하십니다. 이런 정도지 칭찬을 엄청나게 하면 그거가 또 부담이 돼서 그만두지를 못할까 봐 제가 칭찬을 세게 안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여기서 너무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칭찬 많이 안 합니다. 네, 혹 여러분 마음속에 봉사하다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마음에 이게 낙심이 되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코 바보나 어리석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성도들도 보고 있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과 섬김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죠.
뭐 이렇게 섬김을 하다 보면 그 받는 사람이요, 어느 단계에 가면은 처음에는 고마워하는 듯 하다가 어느 정도 계속 그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고 왜 안 주나 하는 식이 되고, 이제 이게 아니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왜 이거는 올라가질 않나 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이런 사람들을 내가 왜 이렇게 도와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게으르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때문이다. 자, 교회에서 대청소합니다. 다들 모이세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몇 명 안 모였어요. 그럼 뭐 이제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분량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청소하는 자리에는 오지도 않았으면서 아주 식당에 딱 가보더니 왜 이렇게 지저분해?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는 소리를 한 거지만 청소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는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런 게 낙심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뭔 일을 하게 되면 계속 일은 안 하고 입으로만 하는, 참견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는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응? 여성교회 회장 하려고 그러나? 아니, 여성교회 회장 누가 한다는데? 다 피하면 좋은데. 아니, 가뜩 그냥 봉사하러 나오라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나왔는데 딱 한다는 말이 여성교회 회장 하려고 그래? 이러면은 황당해요, 황당해요. 황당하죠.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낙심이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바울이 그야말로 전도를 하는 선을 행하고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도 거기에 악한 말로 비방하는 그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말려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는 성도들을 낙심케 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케 되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으려고 하면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 이미 행한 선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네. 자, 이 말씀은 앞으로 더 선한 일을 할 생각으로 이미 행한 선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당회 준비를 한다는 주보 광고가 나갔죠. 그 뭐냐 하면 내년에 일할 선교회장은 뭐 자체적으로 되게 뽑긴 하지만은 안 뽑혀지면 또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교구장, 속장 내년에 다 바꿔야 되는 해요. 또 뭐 부서장, 총무 뭐 모든 거 다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가족부를 맡게 됐다. 그러면 새가족부 사명을 맡게 됐으니까 이 사람의 관심이 대개 어디에 가 있겠어요? 새가족들에게 가겠죠. 그래서 우리의 새가족들이 누군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정성을 기울이게 됩니다. 물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죠. 그런데 그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거 붙잡는다고 이거 놓는 일을 하지 마라. 새 친구 사귄다고 옛 친구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나는 비교적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는 새 가족이 등록하고 새 식구가 늘어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 가족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가족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해 오면서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에 적을 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일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든든하고 안정된 심령, 즉 그래야 너그러운 품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쫙 있어야 새 가족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기존 성도들이 이제 난 별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김받지를 못해, 목사님이나 뭐 교회 다 새로운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젊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뭐 이제 눈길도 안 줘.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 교회는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성도들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주요 임직자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악한 의도는 없어도 부정적인 말로 의기소침하게 하는 자들 때문에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딱 하는 말이 야, 너 참 바보 같다. 왜 너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의 입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무슨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상관치 말고 내가 맡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일러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하셨죠? 다윗 보세요.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나 사울 왕을 위해서나 무슨 해코지하는 마음이나 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사울을 섬기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또 이게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괜히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겨서 그야말로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채 해야 되고 이런 별난 참 힘든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상관치 않고 그 사울 왕의 신하로서 사울 왕의 사위로서 자기가 해야 될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왕이 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 아버지를 모래나리겠다고 밤중에 그 자기의 패거리들을 몰아가지고 이 밤중에 이제 왕궁을 급습합니다. 다윗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게 됐어요. 가는 길에 시므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롱을 꼴 좋다 그러면서 놀림을 받고 이제 이렇게 가는 처량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충성된 부하들이 이 압살롬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압살롬이 아주 뭐 잘생기고 머리가 긴 금발이었어요. 그래서 이 금발의 머리를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그만 이 바람에 이 금발이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이 나뭇가지에 털컥 걸리면서 말은 빠져나가고 거기 대롱대롱 맹탕.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쫓아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놈의 새끼 아주 그냥 어딜 감히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렇게 구태타를 일으켜? 잘 죽었다 이놈. 이렇게 했어요? 그 죽은 아들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애처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배반을 하고 반역을 했지만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기본적인 그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난 참 너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에 말려들어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잘 지키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섬기는 일에 대한 보상과 칭찬이 반드시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우리에게 들리는 여러 가지 평가, 비판, 이런 얘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그것이 영적인 선이든 사회적인 선이든 그런 일을 할 때 반드시 낙심할 만한 힘든 과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만 보고 낙심해서 그만두지 말고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둘 그날을 바라보고 진실로 그 일을 감당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뿌리면 뭐가 맺혀야 보람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씨앗이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땅 속에서 우미 트고 뿌리를 내리고 그 흙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과정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 다음에야 이제 땅 위로 드러나는 이제 줄기가 나오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수록 뿌리는 깊어집니다. 그래서 메마른 건기에도 또 추운 겨울에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의 선행도 보이지 않는 때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앞서 말씀드린 이제 도밍고 가르시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기를 이제 열망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장님,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데, 공부하지 못한 게 그게 큰, 문제입니까? 문제다.
이게 좌절되는 상황 아니에요? 자, 울고불고 때를 써도 수도원에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까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것 말고 다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거죠. 아무도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수도원 원장이 명한 일도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자기 동네 앞에 지나가는 순례자들, 이 사람들이 그 순례의 길을 중도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고, 또 쉴 수 있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일을 계속 꾸준히 했더니 마침내 사람들은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도밍고 가르시아가 수도원 입학을 거절당하지 않고 그냥 합격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수많은 수도사들이 있잖아요.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그런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그죠? 평범한 수도사의 삶을 살다가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거절당하는 그 아픔, 그러나 거기에 낭망치 않고 자기의 길을,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때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6일 전에 1791년도의 일입니다. 아주 신실한 그 감리교인이고, 그 당시는 감리교인이라는 것이 사실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다 성공회였을 때인데, 이 감리교인이면서 영국 하원 의원인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까닭은 이 윌버퍼스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의회에 법안을 발의했지만, 노예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농장주들이나 그 노예 상인들, 이런 사람들의 아주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서 번번이 이 법안이 부결되었던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 하원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퍼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의 요약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과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과연 누가 그대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편지는 윌버퍼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고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16년 후인 1807년 영국 의회는 마침내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키로 정했습니다. 이제 노예 폐지 법안은 너무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 그래서 한 단계 걸러서 매매제도, 기왕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없고 매매 제도를 먼저 없애기로 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법안을 발의해서 26년 뒤인 1833년에 대영 제국 내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때는 이 윌리엄 윌버퍼스는 74세 나이로
이제 지병으로 이제 운명을 앞에 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이 의회에서 노예 폐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운명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 위에는 그 윌리엄 윌버퍼스이고 그 밑에는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링컨. 링컨이 유명합니까? 윌리엄 윌버퍼스가 유명합니까? 링컨이 훨씬 유명하죠. 내 링컨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30년 전 링컨이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키기 30년 전에 윌리엄 윌버퍼스에 의해서 노예 해방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거를 그냥 미국에서 실행하기만 한 것이 링컨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바닥의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것은 윌버퍼스입니다. 기독 정치인의 표상이 된 인물이죠. 그로 인해서 흑인들도 세례를 받고 백인들과 함께 성만찬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낙심치 않고 이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선한 일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